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나라와 민족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눈에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읽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결국의 마지막 날에 평가하실 그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으니
어느 누가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 관련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앞두고 있을 것인데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의롭다 인정이 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 생각하실 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북한 같은 경우가 너무나도 오래되었고 아주 이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 이런 국가들 그 안에 오늘도 지하교회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오늘 이 찬송처럼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하나님 오늘 보호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동일하게 각 나라에 세워진 대통령, 위정자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마지막까지 정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정직하도록 정말 참 어느 나라건 간에 그 세워진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다시 돌이키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전쟁이 있는 지역, 이런 서로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지역, 국경에 분쟁이 있는 지역, 이런 날씨 환경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 회복을 더하시고 오늘도 고쳐주시고 오늘도 낫게 하시고 싸매 달라고, 나라와 민족 관련된 기도 제목을 또 열방까지 확대해서 여러 가지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몸에 여러 가지의 질환들이 또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들 온전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황미숙 권사님이 오늘 그 조직 검사가 나와요. 그래서 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일어서도록 회복을 위해서 관련된 김기욱 집사님 그 법정에 관련된 문제들이 정말 흔들림 없이 잘 하나님 선하신 방식대로 진행이 되도록, 그리고 한봉수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퇴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암 치료와 연관돼서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들 요즘 나라가 어수선한데 믿음의 걸음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붙드셔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녀들 돼야죠. 문제가 해결되건 무엇이 되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 걸어가면 안 되니까 모든 것에 외적이든 내적이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훈련시켜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모든 현안과 나라의 미래와 그리고 오늘도 진행되는 모든 일 하나하나에 여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붙들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라의 현안을 맡기고 열방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맡깁니다. 전쟁에 대한 것 또는 민족적인 반감이 일어나는 것, 또 서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사회가 운영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손안에 오늘 올려드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여전히 사모하고 의탁하여 기도로 맡깁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완전한 주관자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실제로 아직까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세워진 사람들이 돌이키는 역사가, 그리고 세워진 위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온전한 경외하며로 하늘을 온전히 헌신하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구국기도의 기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행하실 일들과 이끌어가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향해
여전히 맡겨드리는 여전한 끊임없는 기도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환과 또는 증상들과 여러 가지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의 완전함으로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시고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이해신 권사님 항암 치료에 가장 좋은 결과를 보게 하시며, 황미숙 권사님 오늘 모든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봉수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임자건 권사님, 임지은 집사님 평상에서 이제 퇴원을 하였으나 몸의 상태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여러 가지의 이런 나라의 내외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들이 기도하는 자녀들로 여호수아 세대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품위와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황선희 권사님 감사의 예물로 구별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평안을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하루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구별한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 더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죠. 2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1장이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요약적인 설명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절을 빼고 2절에서 9절까지가 민족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는 종교적인 상황, 신앙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21절 오늘 본문에서 31절까지의 본문이 사회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상황에서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이렇게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상황에서는 10절에서 20절까지는 어제 읽었던 것처럼 예배하되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 그게 13절에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사회적인 지금 상황은요, 맨 첫 절에 설명하는 것처럼 21절에 말하듯 신실한 성읍이 타락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실한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자, 이 부분이 뒤에 나와 있는 모든 본문의 그 1장 31절까지 본문의 기준이 되는 본문이에요. 신실, 정의, 공의, 이것은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으로 세우셔서 비로소 이것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따르던 것입니다. 원래 이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께 신실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정의롭게 대하고 공의롭게 대한다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말이. 하나님께는 신실하고 사람들 사이에는 정의로워야 되죠. 공의로워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게 정의로운 거고,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있었는데, 충만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지니까 뭐가 돼요? 살인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사라지니까 뭐가 돼요? 다른 신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는 소위 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실과 정의, 공의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서 구분하면서 본문을 읽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것으로 형상화한 게 은이 있어요. 은으로는 목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듭니다. 은은 참 좋죠. 독성도 바로 파악할 수가 있고, 좋은 은은요, 살에 닿아도 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에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의 모가 불순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은 자체를 은이라고 부를 수 없게 돼요. 그래서 22절 너의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불순물이 하도 섞이니까 이거 뭐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 거예요.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포도주라고 말할 때는 잔치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어제도 저희 아이들이 예수님도 술을 드셨잖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셨다는 말은 없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잔치의 때에 그렇게 발효된 포도즙이 발효된 음료를 먹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 유럽은 다르다. 우리나라 물이 좋지 않냐. 유럽 같은 경우는 물이 나쁘다. 물이 나쁜 나라가 술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맥주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음료를 우리는 물 아니면 뭐 누룽지 삶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물에 가까운 걸 많이 더 접하고, 술은 조금 다르게 접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또 접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뭘 타서 먹어야 되고, 증류수 맛으로 먹을 수 없으니까 보리도 넣고 모두 넣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됐다 해도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런 절기 때는 또는 이런 잔치 때는 그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런 것이 허용이 되었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의 결론은 뭐 궁금합니다. 술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에휴 참, 너희 대학 가면 이제 대학교에서 막 먹는 문화가 생긴다. 그걸 이제 거절하는 방식을 배워야 될 텐데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하냐.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대화를 할 주제예요, 아이들하고. 담배는 안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술은 뭐 괜찮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설명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죠? 술 얘기를 왜? 포도주 그렇습니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포도주는 잔치 때 흥을 돋구고 그때 마셔요. 뭐 늘상 포도주를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위장이 안 좋아 포도주를 좀 써라 이런 식의 권면만 존재하지, 사실은 잔치 때 먹는 게 포도주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에는 물이 섞이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구별되지 못한다는 걸 말하죠. 여기 있는 이 표현이 그대로 내려가면은 뒤에 25절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 녹여 청결하게 할 거다. 그리고 너의 혼잣물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 다 연결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 있는 찌꺼기의 문제, 이들에게 있는 물이 섞여 있는 문제는 23절에 나와 있는 패역했다, 뇌물을 사랑한다, 사람들에게 예물을 구한다, 고아를 위해 신원하지 않는다,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 이런 게 지금 이들이 섞여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지금 희미해지고 있으니까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써 있는 거죠, 내용들이. 그래서 이거는 그들 스스로 이익을 취하느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들 스스로 타협하느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께 패역해요. 고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질 않아요.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해요. 예물을 구하며 그리고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자, 어떻게 보면 고아와 과부 이야기는 이제 이사야서에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죠. 이미 어제 본문에도 나왔어요.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하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아와 과부, 다시 말하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이것은요, 우리의 실천적인 삶의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게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자체가 사실은 참 혼란스러운 시대기는 해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 면밀히 다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요즘은 어떤 그 보험을 타기 위하여 남편을 죽이고 미망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판단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듣는 것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죠.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우리는 도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 어쨌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한 정의와 공의를 잊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패역과 뇌물과 신원하지 않음과 수리하지 않음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24절 슬퍼하세요. 하나님의 첫 번째 태도는 슬프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는 아주 너무나도 분명한데,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신대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하세요. 편하게 하겠다. 굉장히 우리가 알아듣겠었지만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대적이에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건 남의 나라 바벨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남유다가 원수가 돼버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룩과는 반대되게 서 있는 막 희석되어 있고 불순물이 섞여 있어 찌꺼기가 돼버린 백성들을 원수라고 말하세요. 자,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 눈에 또는 우리 생각에 이거 그 사람 향해 말하는 것 같다 하고 생각이 드는 누군가를 향한 구절,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한 구절이겠네라고 읽는 순간 하나님은 너를 향한 구절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이 말은 너에게 보응해 주마.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너에게 보복하리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전체를 보는 방식이 하나님의 보응의 방식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보응하고 보복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이 본문을 읽게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대상자는 오늘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물론 몇 본문을 지나면 뭐 에돔, 뭐 바벨론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이 막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뭐 그 나라 사람들은 뭐 끝이죠. 그러나 남유다 사람의 원수 됐어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첫 번째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다른 말로 내가 자녀를 키웠더니 왼수가 됐다라고 시작하셨거든요, 이 본문을.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원수가 누가 됐단 말인가? 불쌍하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예요. 내가 원수고 내가 대적이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대적을 원수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없애버리셔야 되나요? 오늘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까지는 뭘 말하나요? 하나님이 원수를 보응하는 방식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적하시는, 보복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25절 이하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보복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 25절에 있는 청결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이에요. 26절. 자, 25절 보세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 녹여 청결하게 하며, 여기에 어떤 표현 중에 너를 없애버리겠다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너의 혼잣물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오늘 찌꺼기와 혼합물로 뒤덮여 있는 이 혼합 덩어리가 돼버린 우리들을, 죄 덩어리가 된 우리를 찌꺼기만 빼내겠다예요. 혼잣물을 분리해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아파요. 그런데 최종적인 목표는 26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예루살렘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 다시 불려져야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남유다 땅이 전체가 다 아주 패역한 땅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분명히 너의 찌꺼기, 너의 혼잣물, 너의 재판관들, 너의 모사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반듯하게 살지 않을 때 사실상 너의 재판관들, 너의 모사들도 타락했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거룩의 입장에서 우리를 원수로 보세요. 그럼 원수를 무찔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원수란 단어만 보면, 대적이란 단어를 보면 처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응의 방식은 원수 대적의 죄가 목표예요. 원수가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목표가 아니에요. 죄가 목표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21절 너무 명확하게 그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쓰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오늘 이사야서 관점대로 보면 그 왼수들을 뭐라고 말해요? 없애시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이사야서 표현대로라면 자기 백성 가운데 있는 찌꺼기에서부터 분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응하는 방식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어떤 이런 이 안갚음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면서 결국은 내 아들이 죄를 범해 안 되겠구만 하고는 내 아들의 그 죄를 지은 팔을 잘라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이 가운데 있는 죄성을 뽑아내는 게 목표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은 이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대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1장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요. 청결하게 하며 회복시키시는 게 보응의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믿는다 하며 믿지 않는지도 모르겠어. 제대로 살지를 못해. 그가 언제 하나님께 맞아서 어떻게 될지 몰라.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이런 이상한 오해를 합니다.
구원이란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빼앗아 가지 않으세요. 그러나 선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그분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부족함도 느끼고 나의 한계도 느끼고 나의 죄스러움도 느끼는 그날 우리는 이사야서 1장 오늘의 이 본문을 다시 떠올리면서 나의 찌꺼기를 분리하소서, 나의 혼잣물을 끌어내소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재판관 같이 막 판단했다면 그 판단했던 것을 처음과 같이 회복시킬 거라고. 왜요? 정의와 공의와 신실의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집행의 방식대로 우리가 그렇게 회복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론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그 전하는 내용대로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28절이에요.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들은 누구냐면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상수리 나무 가서 아래서 빌었거든요.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좋겠구만. 그리고 드라빔 같은 거 집안에 우상 갖다 놓고 거기서 절한, 이건 오래된 전통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성전이 회파되고, 아니 성전이 세팅되기 전에 북이스라엘로부터 아주 시작된 악한 전통이 남유다의 아합을 통해 뭐 이렇게 손을 잡게 되면서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그 찬란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 제도가 존재하는데도 동산 뒤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그거 했던 사람 수치당할 거다. 너희는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며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 오락이 같고 삼으로 묶은 뭐 오락 이렇게 한 것처럼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 함께 다 타버리는데 끌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삼에다 불을 붙이면 화라락 타버립니다. 그렇게 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끝내실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널 깨끗하게 하려, 너 스스로 구별을 못하니까 내가 구별해 줄게. 내가 나의 방식대로 너를 정말 회복시켜 줄게. 죄를 끄집어내고 그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다시금 세워줄게. 그러니까 이 방식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방식. 이사야서 긴 내내 사람들은 이 선언과 선포에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만 해도 그나마 끌려가기 직전까지 선포하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끌려가면서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얼마나 슬퍼요. 에스겔은 끌려간 곳에서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사야는요,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물론 그 사건은 포로되어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또 다른 하나님의 거대한 회복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못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더 큰 복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만, 지금 오늘 1장 안에서 가시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계획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정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 가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녀들을 세상을 보응하던 방식대로 보응하시려고 하실까? 오늘 우리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감을 갖는 찌꺼기들을 끌어내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 정말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오해하는 그러한 시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 더 믿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 더 붙어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아끼시고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청결과 정결과 회복의 방식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슬프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자책을 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실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으로 정돈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인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너와 내 집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신앙적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 하나님,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버리지 마시고 오늘 그 찌꺼기들을, 불순물들을 다 구별해 내셔서 정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 강렬하게 믿어지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우리 지인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